이 동영상 찬양이 참 좋네요. 아, 지금 뭐 찬양대 하는 게 참 요새 부담되잖아요. 이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참여한 우리 찬양 부른 분들이 전부 다 베트남 사역 팀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자매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찬양하고 한국에서 찬양하고 이걸 전부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그죠? 시차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도 참 좋아요. 어저께가 마침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물론 뭐 광복절 우리가 뭐 늘 일상적인 것이고 또 이때가 되면 뭐 자유, 해방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늘 이 자유, 해방 이런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한가? 우리가 지금 해방을 이루었나? 이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 벌써 햇술은 76년째 만 75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자유를 이루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물며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이건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해방의 종교입니다. 자유의 종교예요. 교회는 해방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조건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나섬교우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세상은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갖고 있지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죠. 이 예배의 자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해방의 시간이고 자유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예수 믿는 교회인데 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물음을 물으면 구원받으려고요. 그럼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만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작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지만 정작 우리 민족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 해방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좌우가 나눠져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결국 남북이 분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교회는 이 분단의 문제로부터 조금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전히 좌우 이념, 이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 교회, 오늘 기독교인,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자유해요?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정말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공 이데올로기. 조금만 진보적이면 빨갱이야. 이 한국처럼 특별히 교회만큼 이 빨갱이 논쟁을 많이 하는데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6.25 전쟁을 경험했고 북한에서 특별히 남한으로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겼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남으로 내려왔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분명히 과거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한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반공, 딱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그러면 보수, 태극기.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꽤나 많이 모여서 8.15 광복절 행사를 했다죠. 그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아마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야, 참 저는 한편 대단하다. 또 한편 안타깝다. 왜 우리는 저 이데올로기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조금도 자유함을 얻지 못할까? 왜 그럴까? 과거의 경험, 과거의 전통, 해방을 전후로 한 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그 갈등과 논쟁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저 이데올로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이고 해방의 종교이고 자유의 종교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저 이데올로기에 지배된 종속된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예수의 진리 아래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 자유함을 얻는 길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고 자유를 들먹거리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뒤에까지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차피 죄를 범했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이란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 모세, 과거의 전통, 과거의 고정관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경험했던 경험,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유만 얻을 수가 없어요. 자유는 오직 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진정한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야.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 날 길을 걷다가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쫓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노동을 해?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너희가 아직도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이 자유함을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은, 야,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맞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아. 그러나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율법은 지켜야 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믿되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 선택적 율법주의. 제가 이 선택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오늘 이 선택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제가 한국교회가 오늘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종속된 이 반공 이데올로기, 소위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타는 것과 더불어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야,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첨예하니까. 동성애 문제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얘기 끝에 그러면 목사님 얘기가 이게 도대체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목사님 말을 아끼십니까?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계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과 혹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오늘 이 논쟁의 한복판에 나는 뛰어들어가서 같이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이 시점에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했을까요? 왜?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눈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눈을 빼버려라. 너희 중에 손이 죄를 범했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똑같은 논리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갖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재단하고 그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당신은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대답합니다. 죽여라. 돌로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쳐라. 죄 없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게 예수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면서 떠납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은 모두 간음한 자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보지 못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뭐 눈이 안 보이니까 예외로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함께 십자가 위에 올랐던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강도짓을 한, 하물며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에게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의로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허물 많은 죄인이요.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게 됩니다. 제가 동성애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사람들이, 왜 한국 사회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이슈할까요?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이게 한국교회 신앙이 이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서요. 그렇다면 왜 간음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적으로, 왜 동성애 문제만 얘기해요? 다 죄인인데 선택적 율법주의자예요. 왜 오늘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데올로기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 그건 진보, 좌파, 빨갱이, 반대하면 우파, 보수, 이것으로 기준을 삼고 싶은 거예요. 선택적이에요. 정의롭지 못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새끼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조건이 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적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동성애를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가르지 마십시오. 인간을 가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나를 보면 알잖아. 우리를 보면 알잖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난리를 떨어야 합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갈등이 첨예화되어야 합니까?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왜 이 시점에, 왜 동성애 문제를 이슈화했습니까? 그건 한국교회를 가르기 위한 분열하고 싶은 분열의 영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적어도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인간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를 팍팍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왜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의 예멘 난민들 문제가 이 한국 사회, 그것도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난리를 떨까?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난민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 추방시켜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논리가 저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오면, 저 사람들을 난민지를 주면은 저 사람들이 무슬림 청정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킬 테니까. 거기다가 저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한대. 대한민국의 젊은 여자들 중에 남아있을 여자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소란스러울 거고 엄청난 부도덕함이 지배하게 될 거야.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 너머에 우리는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냅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과 사역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슬람들을, 무슬림들을 예수의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섬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깨끗해서요? 그들이 옳아서요? 정의로워서요? 선해서요? 아닙니다. 사람이 빈곤하고 약하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족이 없으면요, 훨씬 더 부도덕합니다. 훨씬 더 거짓말 많이 하고요, 훨씬 더 도적질 많이 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도적질, 눈에 보이는 거짓말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누가? 약자들이. 강자들은요, 교묘하게 도적질합니다. 강자들은요,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말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도적질하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선교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들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택적 율법주의, 내로남불의 이 선택적 율법주의가 오늘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요,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를 판치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문자 무진장 받으실 거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보내요. 동영상을 보내고 내용을 보냅니다. 보라고. 읽어봅니다. 그분들이 보낸 것은 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 보냈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진리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팩트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도 아니에요. 가짜 뉴스예요. 교회가 가짜 뉴스를 행사하는 곳이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합니다. 왜? 그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들이 싫고, 저 정권이 싫고, 저 대통령이 싫은 거야. 얘기했죠. 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정치적인 논쟁의 한 복판에서 이념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선택적 율법주의자가 돼서 조금도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넘어 자유함마저 없는, 진리와 자유가 없는 오늘 교회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고. 우리는 그 문제를 초월해야 되는 거야. 그건 민주적 절차의 문제야. 본인이 싫으면 찍지 않으면 돼. 국민이 찍어서 만든 대통령이면 좋든 싫든 4년이든 5년이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절차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는 아직도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을 자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해야 세상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타고 가짜 뉴스나 만들어내고, 예수 믿으면 선택적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선교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받질 받는 집단이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자유 해방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람들이 보기에 진리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가 가르쳐준 말씀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것, 예수가 가르쳐준 것, 과거의 전통, 과거의 경험, 과거에 그들이 배웠던 지식,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종이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는 달랐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진리와 사실이 다르고 사실과 가짜 뉴스가 다른 것 아시죠, 여러분? 진리는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봤어요.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을 목도합니다. 그의 눈빛을 보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아들이는 바울의, 그 스데반의 태도를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저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 죽음의 문제, 그렇게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던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뛰어넘는 저 자유함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 스데반으로 하여금 저 마지막 순간에 저 모습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 복음, 십자가. 바울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자기와 같지 않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기들만이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율법과 선민의식에 충만했던 바울은 마지막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던 거예요. 무엇이 저를 자유롭게 했을까? 진리, 예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이 김영석 교수의 백세 일기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101세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다 봤습니다. 뭐 거의 하룻밤이면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재밌어요. 실감납니다. 뭐 그렇다고 그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늘 그분이 하신 얘기야. 그분의 일상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죠, 그분이. 그죠? 그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 됐던 것, 그것은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네, 그분의 책 속에서 지금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는 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성전주의자는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성전주의.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절대시하는 그런 성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주의자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소속이다.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니까 하면서 거드름 피우는 그런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런 예수주의자예요. 그런 복음주의자예요. 그걸 느꼈어요. 저분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김영석 교수를 우리 뉴라이프 미션 나섬교회에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결정했어요. 10월 17일 날 토요일 날 10시부터 김영석 교수와 함께하는 신앙 수련회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뉴라이프 미션, 우리 여기 한경호 집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죠? 우리 교인들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그분을 꼭 모시고 싶어요. 모셔서 그냥 그 책에 나온 이야기보다 더 특별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어른의 이 신앙관,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좀 배워야 되겠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절대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강대상에 여자는 못 올라가고, 그런 그 교단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 위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춤추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구속할 필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간에. 하물며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도구마까지도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목회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칙, 그 어떤 것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해체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유를 추구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자유예요. 저는요, 제가 왜 일반 목회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싶지 않아. 인간이 만든, 교회가 과거의 전통으로 만든 제도, 규칙, 이것에 나를 올가매고 싶지 않아서 나는 내 스스로 광역길을 선택했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시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유해금 목사가 못마땅하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종속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이에요. 난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할 겁니다. 오직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 안에서만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도 이데올로기도 돈도 권력도 사람도 나를 구속시킬 수 없어요. 흔히들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저도 돈 있는 사람 좋고 권력 있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종속하고 내가 그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나섬교회는 그 어떤 이념에도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나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노예예요. 종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화된 신앙인은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유 목사님은 또 동성애 지지했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성애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그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선택적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선택적 율법주의는 더 나쁜 죄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의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앞에 종로로 타는 것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진리는, 자유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만이 우리 민족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때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되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돼. 개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에 이런 태도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세상의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때요? 이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고정관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지식, 전통, 그런 도구마로부터 자유롭게 사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해서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겐 자유함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으므로 모든 종속으로부터, 모든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 자유와 해방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수많은 이데올로기, 우리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선택적 율법주의, 문자주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이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도그마가 오늘 우리를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생각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섬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